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영하 8도 지금 찍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맞이하는 추위 중에 가장 추운 날씨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추위가 계속된다고 하고 또 오늘 내일은 또 눈까지 그렇게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안전한 사고도 유의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추우면 어디를 찾습니까? 따뜻한 곳을 찾습니다. 네, 이 세상이 점점 추워질 것이고 또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가 또 우리가 정말로 따뜻한 공간 또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멀리서부터 또 교회를 찾으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우리 정식 성도님 계속해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찬양으로 얼마나 또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과 함께 오늘은 기타 소리가 얼마나 더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메시지로 그 정부 지침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구체적인 발표가 없었는데 조금 전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수용 인원의 30% 그렇게 국가가 허용을 했고요. 특별히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됨으로 좀 두려운 시기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더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또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무영 집사님이 오늘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 벌써 여러분 몇 과입니까? 12과입니다. 와, 시간이 이렇게 빠를까요? 예,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제가 또 한 살씩을 더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해도 한 해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하늘 가나안의 경계선에 있는 저희들이 정말로 축복으로 주신 이 교훈의 말씀들을 율법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함으로써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12과 신약 속의 신명기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주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다음 주에는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 날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소그룹 가족 및 가족 찬양의 밤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TMI 실천해 볼 그런 제목들은요.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 요즘도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계속되면서 부자들도 점점 많아지지만 또 못 사는 사람들, 밥조차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잘 살피면서 또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스웨터를 만들어 주세요.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동참하세요라고 제안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서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 어린이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큰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굉장히 크죠,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겁니다. 저는 안 읽어주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큰 목소리로 읽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사건 때의 말씀이죠?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 신약 속의 신명기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게그랍타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9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서로 뭐하다고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이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이라면 그 성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저자들에게 끊임없이 그 사상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다음 시대의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표현은 어디에서 인용되었다는 걸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 그 당시로 말하면 신약이라는 성경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에서 그렇게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한 거라고요?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봤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라는 뜻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들은 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이루셨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재해석하셨고 그 의미들을 저희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신 일을 하셨고 직접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헬라로 플레로세이라는 말로 복음서에 33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신약에 자주 사용된 표현입니다. 뭘 이룹니까? 뭘 이루려 한다고요? 말씀을,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이유,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 또 부활하시는 이유, 이 모든 하나하나가 뭘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말씀을,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책인지 그 예언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으시고 금요일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는 모든 사건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자꾸 코로나가 일어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시대가 이런가? 얼마 전에 미국에 큰 허리케인이 왔었죠. 어제는 엊그제는 홍콩, 또 오늘은 일본, 또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죠. 미국, 호주 이런 데서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산불들이 일어나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느냐 안 하느냐 또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모든 일들이 뭘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일들이 마침내 이 마지막 때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모든 사건들 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셨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느냐? 누가복음 24장 3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요. 근데 구약 성경을 나눌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모세우경. 그걸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글. 두 번째 뭐라고 한다고요? 선지자의 글. 모세와 선지자의 글. 또 하나 추가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편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보통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표현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또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자, 이렇게 표현된 건 다 뭐라고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요?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 모든 것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어 있고요. 총 66권의 책이지만 서로 다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 보이고 시대도 다르지만 그것들이 결국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패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성경의 기초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라도 빠지면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 줘야 하고 또 해석해 주어야 하고 상호 보완 관계를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했다면 예언했다면 신약은 그 성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만 신약이 온전하고 신약을 통해서만 또 구약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제사제도 같은 것들은 폐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직접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세 책,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입니다. 세 책이 뭐라고요? 시편, 이사야, 신명기. 여러분 이거 저희가 나중에 교과 퀴즈 할 때 나오겠습니다. 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은 뭐라고요? 시편과 이사야와 신명기입니다. 이 신약의 기자들은 70인역,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12지파에서 6명씩을 뽑아서 72명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의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이 BC 2, 3세기에 그렇게 기록됐는데 그렇게 번역된 그 성경을 또 신약의 기자들은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통일되어 있고요. 그 성경의 뿌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책이 가장 많이 인용됐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은 뭐라고요?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356회나 인용되었고 신약에서 190회가 인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 이스라엘,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의 구절입니다. 자, 우리 아까 기억절 말씀에서 읽었었는데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특별히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자, 성경책 가져오신 분 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하나를 좀 확인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떤 성경책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색깔을 다르게 한 성경책이 있죠? 그런 책이 있고요. 그냥 색깔을 또 통일되게 한 책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상관없이 인용된 구절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4절 한번 볼까요?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기억. 표시되어 있는 분 손 들어볼까요?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럼 기억이라고 하고 맨 밑에 뭐가 써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써 있습니까? 네, 나눠주라고. 이게 인용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나올 때 이렇게 한 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에 기억 니은이 이렇게 표시돼서 이 구절은 인용된 구절이고 어디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를 성경은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용된 구절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밑에를 보면 이거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된 구절이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늘 그것을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인용하셨다고요? 신명기 8장에서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신명기를 정말 다 암송하셨을 거예요.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들이 아주 줄줄줄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보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저희가 안식일 예배 시간이 성경 봉독의 시간이 있죠. 이 성경 봉독의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이 설교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하여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한다면, 어쩌면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과 또는 이런 사상들이 조금 포함된다면 이 성경 봉독의 시간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기록된 말씀만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고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임을 가르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잘 보셔야 돼요.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헷갈리십니까?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를. 누가요? 마귀가. 누가 한 말이라고요? 사탄이 했어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사단도 뭘 인용한다고요? 사단도 성경을 이용해요. 사단이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한테,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너 뛰어내려도 너 발 안 다쳐. 뛰어내려봐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뭘 사용했다고요? 성경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시편 91편을 사용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건 사단의 성경을 잘 안다고 못 안다고요? 정말로 잘 압니다. 정말로 열심히 연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경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에게 또 성경으로 말씀하셔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나를 시험하는데 그 말씀은 나를 시험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다. 그걸로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조차도 자기의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뭘 이용하셨다고요?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사단한테 쉽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함으로써 사단이 성경으로 우리를 시험하려 할 때 올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면서 사단을 밀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또한 어디에서 인용하셨다고요? 신명기 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라고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시험을 대항하셨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대항하신 예수님, 우리 남인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제하시는 한 유혹자가 이길 수가 없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한 TV 프로를 봤는데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이번에 요소수가 한동안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를 불러놓고 패널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때 그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중국은 너무나 큰 나라고 많은 원료들이 중국으로부터 저희가 다 수입하고 있고 또 수출하고 있어요. 중국의 기침 한 번에 우리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냐면 늘 중국을 아주 잘 살피면서 잘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전문가가 얘기했냐면 우리만의 무기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갖고 있지 못한 우리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협상도 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문가가 세 가지 무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의 무기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반도체랍니다.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중국도 우리나라의 힘을 빌리고 수입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무기가 두 가지 정도만 더 있다면 우리가 작은 극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유일한 공격무기가 뭐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무기는 다 뭐 하는 건데? 무기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뭐 하는 겁니까? 방어할 때 쓰는데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우리에게도 정말로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같은 상황 어쩌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오늘도 소그룹 또 임원들에게 이렇게 공유해 드렸죠. 사학법 이것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교육기관들이 우리 삼육학교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앞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점점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별의별 시험들을 다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뒤로 그때마다 한 번씩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말씀으로 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단과 대항하면서 이 선악의 대쟁 뒤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려소지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차별하지 말라라는 신약에서 사용된 많은 구절들이 다 어디에서 인용된 거라고요? 신명기 10장에서의 이 사상이 인용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의 이 본래의 뜻은 하나님이 얼굴을 들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 표현은 법정의 상황을 묘사한 것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판관 또는 왕이 재판에 나온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신명기가 암시하는 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신다. 다 고개 들어서 이쁘면 뽑고 다 고개 들어서 아버지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해가지고 아버지가 뭐 직업이 좋고 빽이 있으면 뽑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이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외모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또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렇게 인용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뭐 악을 해가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뭐 그걸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 율법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또한 그분의 모본을 따라 행해야 한다.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에 의하여 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교회고 정말로 그걸 이제 마침내 하늘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종이 한 가족이 될 것이고 그때는 정말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물하고도 정말로 가까이 그렇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활소주입니다. 나무 위에서 저주 받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는데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셨다.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 또한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인용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그 달린 것들을 계속 그렇게 달아주지 말고 빨리 그렇게 내리라 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는 어떻게 신약에서 이런 것들이 신명기가 인용되었는지 첫 번째 그 인용된 예를 그렇게 살펴보고 있고 두 번째로 그 의미까지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것도 성문 밖에서. 근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뭘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둘째 사망을 당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에 반대하고 있지 않으며 본문 어디에도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정당화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 바울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까가 우리가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 자체가 율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수요일 소식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예수님에게는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게 바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이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그 선지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씀은 신명기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그 선지자 입에 둘 것인데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선지자로 누구를 쳐줄까요? 바로 모세를 쳐줍니다. 제사장 하면 누구를 최고로 쳐줄까요? 아론을 최고의 제사장으로 쳐줍니다. 왕하면 누구를 최고로 쳐줄까요? 다윗을 최고로 쳐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기다렸냐면 모세 때 얘기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언제 올지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침례 요한을 만났을 때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라고 베드로가 설교 중에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라고 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든
스데반이든 바울이든 그가 구약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그 선지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최고의 메시아가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메시아가 누굽니까? 최고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최고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 삼중직을 가지신 분입니다.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왕이십니다. 목요일 소식 두려운 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31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너희들 두려워해야 된다.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멸망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이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 어디서 인용된 말씀이라고요? 신명기서에서 인용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읽자면요.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없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너무나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회개하는 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우리가 아직은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희망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심판에 대한 예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초청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이 재림의 징조들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뭐하라고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나오고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놀라운 축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떨어뜨려 놓으려는 세상의 여러 유혹 가운데 여러분께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셔야 할지 한번 나눠주시고 또 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